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8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체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의수 목사님은 OM 국제선교회 순회 선교사이십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좀 부족하고요. 평생 사랑 패밀리센터 원장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내의 가정사역들, 아바로브 스쿨이라든지 또 부부교실이라든지 또 정말 수많은 가정을 회복하는 사역에 평생 헌신하신 귀한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로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귀하게 섬기시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조금 익숙한 설명이 되려면 여러분 아침마당 아시죠? 세바시 방송으로 만날 수 있었던 그 강사들 중에 아주 탁월하신 강사로 여러분 섬기셨던 귀한 목사님이세요. 목사로서 귀하게 그 자리 섬기시고 또 소개해드린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기업과 또 많은 단체들 또 공동체들을 세워가시는 귀한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또 힘과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한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록지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윤아중 목사님, 저는 태생적으로 얼굴이 밝습니다. 근데 윤 목사님은 그냥 저보다 더 밝은 광채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손 내밀어서 꼭 잡아주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요? 옆에 분들 보세요. 몇 년 동안이나 우리 함께 왔는지. 아우 징글징글해. 그건 아니죠, 그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 층도 너무 좋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어떤 순간에도 긴장하지 않고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교회와 집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오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씻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정말 여러분 이곳이 마치 뭐냐면요, 로봇 청소기 있죠. 싹 돌아다니며 배터리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서 착 붙잖아요.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계속 충전해주는 변함없는, 여러분 정말 인생 충전소가 우리 평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집에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한자를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우린 뭐 좀 배우면 아는 척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뭐 요즘 한자가 어디 있어요? 평강교회 달력을 보니까 한자가 딱 요일로 쓰여 있는 거야. 자랑질 하고 싶어갖고 딱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김, 토, 일. 그걸 보고 있더니 둘째 하는데, 이 자식아, 그건 김이 아니라 금이야. 잘 봐. 월, 화, 수, 목, 금, 사, 일. 알았어? 거기 보고 있더니 첫째 하는데, 야, 이 자식, 그건 사가 아니라 토야. 야, 그리고 요일을 누가 그렇게 쪽팔리게 천천히 읽냐. 잘 봐. 월화수목금 토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다가 기가 차가지고 그럽니다. 야, 이놈 새끼들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야, 가서 왕편 가져와봐, 왕편. 일단 웃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애비도 헷갈리고 자식들도 헷갈린다. 요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나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사는 세상을 뭐라냐면 헷갈리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핸드폰을 보고, 혼자 뭔가를 찾고 하는데, 점점 우리는 뭔가 재밌는 걸 쫓아가는데 점점점 외로워지고 점점점 힘들어간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서 했던 많은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뭘 줘요?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은 평안하십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부부가 밥 먹다 말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싸러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성질 나가지고 나 집 나갈 거야 하고 탁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집을 떠나는 남편을 보니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아내가 나가는 남편에게 막 저주를 퍼붓니다. 당신은 평생 천천히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다 죽었으면 좋겠어 하고는 아주 막 독설을 쏟았어요. 그때 남편이 가방 놓고 딱 한마디 안 해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나보고 이 집에서 평생 살라는 얘기야?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저는 교회도 가정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것이 정말 좋은 가정, 함께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위로받을 수 없는 가정에 사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함께하면서 서로 상처를 준다면, 함께하는 것이 힘들고 긴장을 준다면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른 것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든 거거든요. 이 평강교회는 사람이 제일 쉬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가족이 제일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뭔가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긴장을 하고 함께 할 때마다 긴장을 하는 가정,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함께 하면 모든 아픔들, 슬픔들, 두려움들, 분노들이 눈 녹듯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윤 목사님보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상처받는 소리가 살짝 들리는데, 윤 목사님 나름대로 잘생겼고요, 저도 이 밑으로는 잘생겼어요. 윤 목사님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나와 같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를 닦아도. 인생은 제각각 좋은 모습들을 다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1번의 왼수, 또 한쪽은 평생 왼수 이렇게 저장해 놓고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남편이 몇 퍼센트나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몇 퍼센트나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몇 퍼센트가 안 드세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봐 보세요. 한번. 여러분 성도들 중에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어? 저분을 보면 살짝 껄쩍지근하고 기분이 안 좋아. 약간 불쾌해지려고 그래. 근데 그분이 몇 퍼센트나 문제가 있습니까? 놀라운 건요,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불편함을 겪는 건 5% 이내래요. 몇 퍼센트? 근데 그 5% 고치려다가 5% 문제 삼다가 몇 퍼센트를 포기해?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다는 거죠. 단 5% 고치겠다고 95%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어리석음을 갖고 살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까 했잖아요. 윤 목사님 나름대로 밝고 잘생겼고 저는 저대로 잘생겼다니까. 나 옛날에 여학생이 우리 집에 짜찼어요. 뭐 옛날에 금송아지 안 키운 사람 없지만 우리는 인생 모두가 다 좋은 점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고쳐보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걸 해결하려고 보다가 어떻게 해요? 진짜 좋은 것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교회에 만나는 모든 성도들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서로를 보면서. 여러분이 평강교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우리 윤 목사 한번 일어나 봐요. 이럴 때는 한번 해보는 거지. 부흥회 때 목사님은 성도들 숫자만큼 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서로에게 감사를. 네. 부흥회 끝났습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힘이 된다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 마음 갖고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사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많은 부분 속에 사람들이 노력하고 살아가요. 저마다 다 성공하고 싶고 잘 살려고 사는데 1967년생인 서울대학교 박경숙 교수가 제가 나왔던 세바시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족을 꾸리고 싶었지만 나는 과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고갈이 되어갔다. 점점 나의 커리어를 쌓으면서 경쟁자만 늘어나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주변에 드러나는 건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경쟁자만 늘어나요. 혼자 살다 보니까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한테 묻고 싶었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평강교회 다니시냐고. 여러분, 누군가 힘든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당당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말씀하십시오. 평강교회 다녀보시라고. 왜? 그냥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밤에도 여러분 부흥회라고 그랬는데 윤 목사님하고 저거 둘이 있으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함께해서 은혜 아니에요? 그죠?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면 뭐합니까? 늘어나는 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경쟁자만 늘어나는 불쌍한 인생, 우린 그런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SBS하고 뉴스 특집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 15분을 나왔어요. 여러분 뉴스에 몇 분이요? 이건요 다큐멘터리입니다. 대통령도 15분 못 나옵니다. 그런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뉴스를 이렇게 기획하는데 기자가 와서 그래요. 자기네 차장 이야기를 해요. 가정에 관한 걸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가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하고 대화를 안 했더래요. 그래서 야, 너 좀 나와 하고 대화를 시작을 했답니다. 앉혀놓고 소파에 마주보고 앉아갖고 너 할 얘기 없냐 그랬더니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한 번도 물었대요. 너 학교 생활 어떠냐고. 그랬더니 아들놈이 그러더랍니다. 조 차장은 회사 생활 어떠시냐고. 그래서 각자 알아서 살자고 그랬대요. 뭔가 우리는 집안에서도 위로받고 싶어서 뭔가를 시도해보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 되어지면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치유도 될 수 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일 때가 참 많아요. 연쇄방화범을 잡고 범죄심리학자가 이 연쇄방화범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 범죄가 연쇄방화범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을 놓고 보니까 참 놀라웠어요. 교도소를 맨날 제집 들락거리듯이 들락날락 했던 이 사람이 하루는 출소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여러분 옛날에 식당에 가면 이렇게 성냥통 기억하십니까? 빨간 성냥통, 다방에도 있었고 식당에도 있었잖아요. 성냥 갖고 장난을 하다가 실수로 해서 불을 내버렸어요, 주인이 없을 때. 근데 뭐 기분 나빠서 불을 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방서에 전화하고 소방서 불 끄러 왔는데 미안한 마음에 불 끄는 걸 마지막까지 다 도와줬는데 뜻밖의 주인이 와서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 손을 잡고 인사하는데 전율이 느껴졌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짜릿했고 너무 흥분이 되었대요. 그래서 또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내고 신고하고 불내고 신고하고, 그리고 어떻게 뒤에까지,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쯤 되면 한마디 해줄 말이, 자식 그렇게 키우지 맙시다.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키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평강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면, 얼마나 위로받고 격려받지 못했으면 그런 일들로 인생을 치유받고 회복됐을까요? 인간이 가진 본성 중에 가장 깊은 자극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욕망이라고 존 듀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언제나 힘이 되어지고 함께하는 감사가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는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것의 출발이다. 이 말이 교회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을까, 교회를 먼저 창조하셨을까, 이것을 조직신학자들은 가끔 논쟁을 하는데, 가정사역자 입장에서는 가정을 창조하셨다고 그러고, 교회론을 가르치는 조직신학자는 교회를 먼저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하신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교회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평강교회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이 출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각본은 평강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따뜻하고 평안하고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의 한 중심의 가장 긴 장이 뭐냐면 창세기 24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삭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나타난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평강교회가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는 곳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위로를 얻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주도했던 사울이 평생을 그 순교 현장을 매일매일 일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겼던 것이 뭐냐? 위로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위로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우리의 인생을 부욕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사무엘상 1장은요 정말 헤칼리제이션 에이지예요. 무엇 하나 예측할 수 없었어요.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희망이 될 것 같았는데 희망이 안 됐거든요. 위로가 될 것 같았는데 위로가 안 됐거든요. 지속적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토막. 하나님은 변함없는 한결같은 안정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함없는 언약, 그 언약의 신실함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확정해 주시기 위한 다윗의 언약을 준비하는 그 서막이 바로 이 오늘 사무엘상 1장이고 바로 이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번 봄 부흥회가 여러분들의 위로의 출발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일터를 향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위로의 출발점이 이 봄 부흥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한나와 이 엘가나의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꼭 가져야 될 몇 가지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위로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직분을 이야기하셔도 되고 모르겠으면 나는 당신의 위로자입니다 하고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이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가족이 다 산다고요 위로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한 아내가 뭐 일이 없어요. 심심해서 나가가지고 뭐 백화점을 돌아다니는데도 별로 뭐 돈이 없으니까 즐겁질 않아요. 그래서 미정원에 갔는데 원장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손님이 없었거든. 막 이것저것 다 해주는 거야. 그리고 막 손톱도 해주고 화장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집에 왔대요. 왔더니 이분이 집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보자마자 그랬대요. 자기야, 나 몇 살로 보여? 이런 질문 하는 거 아닌데.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피부는 25, 몸매는 23, 헤어스타일은 20. 그랬더니 아내가 감동받아갖고 자기 내가 그렇게 예쁘고 젊어 보여? 그랬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나가면서 그러더래요. 다 합친 거 죽여버리고 싶으시죠? 함께 해도요 외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함께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따뜻함을 주고 평안을 줘야 되는데 진짜 함께하면 안 될 인간하고 함께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창조하셨죠?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아담의 인생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왜?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은 치료자, 위로자,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런 응답들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분명한 오답이 바로 저인 거 아니야? 인생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는 더 크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이 한나를 대하는 엘가나의 모습을 보세요. 엘가나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 고백에 적합한 모습으로 돼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은 축복받지 못한 겁니다. 한나는 풍성한 은혜였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겁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분인나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한나는 정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한나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왜 슬퍼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한나를 이 엘가나는 위로합니다. 한나의 마음은요, 엘니뇨 현상과 같았어요. 언제 비가 올지, 언제 번개가 칠지,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 예측 불허예요. 그의 기분이 어떨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섬길 때요, 저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제 모든 사역을 저와 함께하고, 그리고 저를 도왔고, 또 저녁에는 한 3커플이 모여서 직장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밤늦게까지 나누는 아주 신실한 커플이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결혼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루는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싶대요. 근데 그 자매가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뭔 소리야? 전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헌신적인 자매가 왜 교회로 오고 싶다고 말을 하는지. 그랬더니 자기가 요즘에 산부인과를 다니는데 처녀의 몸과 같은 자기의 몸을 산부인과 의사가 들여다보는 것도 싫고, 그런 기구로 검사하는 것도 싫고, 그 과정 속에서 긴장하는 것도 너무 싫고, 시술 과정에 수식감 같은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친한 분들이 언제까지 둘만 재밌게 지낼 거야, 소식 없어 하면서 툭 하고 인사를 할 때에 딱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가슴을 쇠갈기로 긁어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다 싫어진대요.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자매 마음을 잘 몰라 그랬더니, 목사님은 애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저를 모시죠, 당연히. 근데 전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런 곳에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대. 아무도 인사 안 하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공원에서 뜨겁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자매에게 귀한 생명의 은혜를 달라고, 생명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결국은 그 부부가 IMF 때 은행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미국으로 떠났고, 제가 LA에 집회를 하러 갔을 때 만났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부부의 품에 예쁜 딸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슬픔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위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한 이 위로 예비해. 제 영어 이름이 갈렙이거든요. 왜? 사람이 안 주는 거 나는 하나님께 다 받을 거야. 상처 주려면 줘. 힘들게 하려면 힘들게 해. 전 그 믿음 갖고 그 배짱 갖고 인생 사역해요.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예배해 주세요. 저희 교회 직원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는데요. 근데 자꾸 병원에 가고 인공시술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온 거예요. 우리 간사가 옆에 있어서 기도하자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줬어요. 손 잡고. 둘이만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한 달 뒤에 이 자매가 펄쩍펄쩍 뛰면서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임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요 가정사역자들께 다른 기도는 모르는데 생명 기도는 끝내주게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생에 답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홍해 앞에서 분노합니다. 애굽이 쫓아온다고 분노합니다. 근데 그들이 한 사람도 알아차리지 못한 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밤새도록 반대편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가르고 계시는 그 홍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났다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울어요. 아마 한국 가정 같으면 그럴 거예요. 저것이 집안 분위기 다 망친다고. 맨날 울고 정말 짜증난다고. 애도 못 낳는 것이. 근데 본문 속에 보면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일단 가정과 교회는 연약함과 부족함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아멘. 이 평강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편안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희 봉사부서에는요 봉사자들이 오래 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는 평가회의가 없어요. 부족한 것 지적하면 뭐라고 하는지 당신이 해 그래요. 저는. 왜? 볼 줄 알잖아. 생각할 줄 알잖아. 그러면 누가 하면 돼? 너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빨리 쫓아가 집사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요. 저는. 절대 그러냐고 같이 디스 안 해요. 왜? 교회는 그런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 다른 거 없어요. 부족한 것이 부족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저는 저녁 식사를 아주 유 목사님 부부와 모처럼 교회 밥을 참 따뜻하게 먹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사랑교회는 교회 밥 먹기가 하늘의 별 따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 밥을 따뜻하게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아내는 요리를 잘해요. 간을 안 봐요. 근데 제가 하나 안 먹는 게 있어요. 짠 걸 안 먹어요. 촌놈이라 국 한 번 떠먹고 나서 밥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밥을 먹는데 국을 딱 한 숟갈 넣는데 사해바다를 묵상할 필요 없이 그냥 입안에서 사해바다가 느껴져요. 뭐야 이거? 음식이야?
뭐 기분 나빠? 뭐 소금 세일하디? 이게 뭐야? 전 이런 짓 절대 안 합니다. 그 다음 국물도 없다라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해봤자 득이 안 돼요. 목사가 음식 불평하는 거.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하냐? 가만히 기다려요. 아내가 움직일 때까지. 안 움직이면 움직이시게 만듭니다. 그리고 컵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어머니들 계량컵 써요, 안 써요? 왜? 많이 넣다가 보면 손이 알잖아. 물도 붓다가 보면 얼마 부어야 되는지 이 손이 알아요. 붓고 휘 저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바람까지 잡습니다. 오늘 국물 맛 너무 좋다. 예수님이 식사한 것도 아니게 돌아와서 보니까 남편 국이 늘어났거든. 그러면 제 아내가 어떻게 해요? 동작 그만. 다 회수해갖고 물 부어서 다시 끓이셔갖고 재배식 하십니다. 저는 왜 그거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내는 이미 1시간 동안 수고했어요. 직장 갔다가 오고 애써서 가족들을 위해 식사 준비했는데 뭐만 조금 더 들어갔어? 소금이 문제지 아내의 마음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 누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짓거리하고 불편한 일 하면 따라서 그 사람의 진심은 그렇지 않다. 아멘.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족을 대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 이마도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누구나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근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함께하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요, IMF 때 부도가 나버렸어요. 근데 교회에도 집에도 부도 났다라고 말을 못했어요. 아침에 여전히 출근하는 듯이 가방을 들고 출근을 합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대로 확 죽어버릴까? 아니야, 그건 할 수 없어. 근데 어떻게 하지? 터벅터벅 걷다 보니까 집 앞이에요. 근데 집 앞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평소에 불 끄러 다녔던 아내가 집에 불을 다 켜놓고 대문까지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이건 뭔 일이 터졌구나 싶었고, 여보 하고는 황급하게 들어와 봤더니 교회 갈 때 입었던 정장을 입고 다소시 남편에게 인사를 하면서 여보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 있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차분한 거예요. 딱 갔는데 소파에 앉는데 이 아내 권사님이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여보, 당신에게 오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도하는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럽니다. 속으로.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을 할 텐데 뭐 기도까지 하나. 근데 기도를 마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습니다.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은 부도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닐 뿐더러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옛날 욥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어나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당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변함없이 살아온 당신을 존경합니다. 여보, 힘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장로님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흐르고 있고요. 벌떡 일어나고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연신 고개를 숙면서 여보 고마워. 내가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힘든 시간들을 다 겪어가요.
훈련을 마치고 난 뒤에 기도 카톡방을 만들어 놓으면 가끔 남자들 중에 귀찮아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조금 줄이면 안 될까요? 좀 쉬면 안 될까요? 근데 참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분에게 뭔 일을 주세요. 그러면 벌떼같이 또 일어나고 그걸 다 이겨냅니다. 그 다음부터 제일 많이 기도를 길게 올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기도방 멈추자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겪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정이 부도났을 때 2달을 넘게 제가 까마귀로 살았거든요. 그 집에 제가 가야 애들이 과자도 먹고 라면도 먹고 게임도 보고 책도 보고 하도록 산골짜기 갔다가 섬겼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평강교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평강의 가족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가나는 한나의 아픔을 봅니다. 그 한나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픔을 보면서 저건 저 사람의 일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죠. 아내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저 때문에 퇴직도 했어요.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호스피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배우러도 다니고. 근데 어느 날 같이 이제 가족들이 차를 마시고 나서 애들이 빠지고 난 뒤에 부부가 차를 마시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차를 마시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내 마음 알아? 근데 제가 그랬죠. 내가 당신 마음 알지 왜 몰라? 그랬더니 한마디 더 하십니다. 진짜 알아요?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시다. 까불면 죽는다. 그래서 바로 꼬리 내리고 여보 미안해. 당신 마음 어떤지 내가 못 물어봤네. 못 살폈네. 지금이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굴러 떨어지고 전 지금도 그 음성, 그 모습을 잊지 못해요. 모를 거야. 모를 거야. 모를 거야. 너무 미안했어요. 여러분, 인생 별거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당신 마음 알아. 이거 정말 우리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이런 말 듣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당신 생각 알아. 이 말 정말 듣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말해 주세요.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어려운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배우자를 성령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헤아리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가 알아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가나가 한나의 위로자가 되어줬던 것처럼 우리 평강의 모든 식구들은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곳에 오면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는 내 배우자의 위로자입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위로자입니다.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세요. 이거보다 더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위로자가 되어주겠다는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위로는 무너진 나를 회복시킵니다. 인생의 회복이 뭘까? 위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무엇일까? 위로더라고요. 제가 가정사역을 해오면서요, 무너진 가정들, 사업이 실패하거나
병이 나거나 암이 걸리나 문제가 생겼던 사람들을 보면서 딱 하나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가? 두 번째, 배우자가 옆에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인생은 다 삽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가 없습니다. 가족이 없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너져요? 인생은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이 무너져요. 뭐가 무너진다고요? 근데 그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언제나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이 한나의 마음을 아프고 하고 힘든 게 하는데, 성경 뭐냐면 격분하고 괴롭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약을 올리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기분 나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나 앞에 와가지고 분인자가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염장 지르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할 수 없는 이 여인, 이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있을까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산책을 하러 갔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날따라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막 무릎 관절, 허리 관절 다 쥐고 걸어가는데 너무 막 몸이 천근만근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올라가다가 숨이 차고 그래갖고 물어봤대요. 할아범, 나 너무 힘들어. 그래요? 나 좀 업어줘. 이렇게 쳐다보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좀 업어줘. 또 다시 얘기했더니 업혀. 업었는데 할머니가 좀 마음이 미안했어요. 나 많이 무겁지? 그랬더니 그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다리는 무지 배에는 기름이 가득하지 안 무겁겠냐? 뒤에서 할머니가 너무 빈정이 상했어요. 내려줘. 내려. 가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도 민망해갖고 어쩔 줄 몰라고 가는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돌멩이를 잘못 밟아갖고 발이 삐끗해 버렸네. 쫄룩쫄룩 그러다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업어줘? 업혀? 아주 가볍게 업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촉새같이 또 난 가볍지? 엄청 가벼워. 매너 없지, 양심 없지, 입사지, 허파에 발은 가득하지. 가까이 있다고 다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아프게 할 때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 상처 주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복을 받는 건 사람의 복을 받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윤 목사님 참 좋아해요. 제가 사람 위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딱 믿고 첫 번째 생각했던 게 우리 윤아정 목사님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저 굉장히 까다로운 목사거든요. 근데 눈에 안 차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서로를 좋게 보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게 대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화나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알아주는 거예요. 헤아려 주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신흥숙 집사라고. 뭐 했냐면 불신 남편을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교회에서 했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려면 원스텝 어헤드 서비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플러스 원 서비스를 해라. 샤워를 하고 들어갔으면 옷을 탁 해가지고 향수를 착착 뿌려서 탁 여보 속옷 준비해놨어요. 그런 말 쓸데없는 짓을 많이 가르쳤어요. 제가 안 하고 싶은 짓들을.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남편이 뭐 화를 내더래. 식탁에서 우리 부장 자식은 왜 성질머리가 인간성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막 욕을 하더래요. 뭐 결제할 때 막 투덜거리고 막 그러면서 사람 면박 주고 그랬나. 아내가 밥 먹다가 그랬대요. 여보, 내가 내일 회사로 갈 테니까 그 인간 데리고 나와.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요. 뭐 그런 인간 밥 사주게? 아니, 내가 손톱 갈고 갈게. 어디 감히 우리 남편한테 그래요. 확 긁어버릴 거야 내가 그냥.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너까지 안 넣었을 테니까 밥 먹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는데 일로 오라고 그랬더니 800에 해주더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남편에게 봉투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여보 이거 갖고 가. 그랬더니 뭐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신 오늘 가 사표 쓰고 와. 왜?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 생활 너무 힘든 것 같아. 집 좀 줄이고 명예퇴직금 받고 하면 뭐 편의점이라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오늘 그만하고 와라. 그랬더니 너 미쳤냐 그러더래요. 아니야, 너무 회사 생활 힘든 것 같으니 그만해. 그랬더니 알았어, 오늘 내가 사표 쓰고 올게 하고는 진짜 봉투 들고 갔어요. 수요 오전 예배 드리고 아파트 전도하고 3시쯤 들어갔는데 현관문 열려있어요. 도둑이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소파에 방금 받고 웃고 있는 한 놈이 계셨어요. 자기야 어서 와. 하나도 안 반가워요. 저 등신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저런이 맨날 깨지지 저거. 답답해. 남편이 뭐 부르는데 인사도 안 하고 싱크대 쪽으로 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 틀어놓고 저 등신 융자금 못으로 갚고 애들 등록금 뭘로 주고 미쳐. 그랬더니 와가지고 장미꽃 한 다발을 탁 가슴에 안기면서 백허그를 하면서 자기야 사랑해. 야 인간아 꽃만 먹고 사냐. 근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이 그랬습니다. 20년 넘게 직장 생활했는데 오늘같이 즐거운 날이 없었대요. 여전히 부장은 지랄하셨고 회사 일은 엿같이 돌아갔는데 오늘 당신이 준 봉투를 딱 책상에 놓고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졌다는 거야. 근데 일하는데 당신이 너무 보고 싶더래. 그래서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쨌대.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 주일날 예배 사회를 오는데 남편하고 매일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함께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때 없던 믿음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인생을 살리는 아주 소중한 회복의 말들은 긴 시간이 필요 없대요.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맙습니다 해보십시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몇 마디의 말, 이게 바로 세이코라는 시계가 광고할 때 썼던 거예요. 1, 2초의 기적이라는 거죠. 짧은 말 한 네 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오늘 저녁에 나갈 때부터 한 가지 문화를 바꿉시다. 인사를 위로가 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인사 한마디, 내 표정 하나가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의 인사,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식당에서도 주보를 받을 때에도 주차 안내를 받을 때에도 모든 순간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는 위로가 시작되어지는 교회, 그 위로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소망 있게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9.11 사태가 나왔을 때 뉴욕을 갔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그 자리에 주변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을 때 워싱턴에서 바로 뉴욕으로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싶어서 새벽 2시에 도착했는데요. 정말 그런 아수라장이 없더라고요. 공항에 들어가면서 진짜 몸을 탈탈 털리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신발도 벗고 뭐 벨트 풀고 옷 다 벗고. 근데 그 현장에 갔는데 그 순간 알았어요. 여러분,
아픈 건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재난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무엇이 민망했냐면 그걸 보러 온 제가 얼마나 한심스러웠는지 몰라요. 거기 도착하니까 바로 경찰차가 와서 우리를 밀어내더라고요.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위로를 달라고, 이들에게 소망을 달라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장례식장에서야 미안하다는 말하고, 왜 장례식장 입관 전에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왜 입관 전에 그 죽은 시신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까? 지금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위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 위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위로의 말 한마디 아끼지 맙시다. 여러분, 샘물이 갖는 힘이 뭔지 아세요? 퍼내는 만큼 솟아난다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사랑을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은 계속 펑펑 계속 퍼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는 그 위로의 샘물들이 모든 영혼들을 씻겨주고,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고,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위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위로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이런 위로들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말합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피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저는 성경을 볼 때요, 이런 거 상상을 해봐요. 분인나가 와갖고 또 속을 뒤집어 놓고 갔어요. 아마 아내 한나가 한국 여자였다면 가슴을 치거나 땅바닥을 치면서 울지 않았을까? 우리 지금 권사님 세대들, 그죠? 너무 속상하면 가슴 치며 울잖아요. 그때 엘가나가 들어와서 이랬을 것 같아요. 한나, 아유, 또 속상했구나. 한나, 이제 그만 울어. 나는 10 아들보다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 그리고 난 10 아들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한나가 울다 이랬을 것 같아. 정말?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자기 내가 사랑하는 거 알잖아. 우리 예배 드리러 가.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 엘가나가 나가서 야, 해결됐다. 아우 두야. 이랬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한나의 마음을 계속 엘가나는 옆에서 살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처럼 3m 전방에 남편이 휙 가고 뒤통수 보면서 저 인간은 맨날 저렇게 가. 눈총 쏘면서 가잖아요. 교회 할 때. 그렇게 안 가고 어떻게 해요? 한나의 손을 꼭 잡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받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한 여인이 기도하듯 기도했다. 그 한나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10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답니다. 10 아들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긴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아들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10배의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술 취한 여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사무엘의 축복으로 이어졌고, 이 사무엘은 다윗의 언약을 준비하는 중재자로서의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어려운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평강교회에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일들을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희 봉사자 중에 대학교 교수분이 한 분 계시는데 사진으로 봉사하실 분이 계세요. 얼마나 사진을 열심히 찍는지 몰라요. 하루는 아내 권사님이요, 이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 오늘 좀 버리장머리를 고쳐놔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이제 오늘 잡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평소에 교수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면 연구실에 뭐 놓고 왔다고 다시 학교로 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권사님이 작전을 짰어요. 가방부터 받자. 못 가게. 어서 오시라고 수고했다고 가방을 탁 뺏어 들고 팔을 착 끼고 안방으로 유인해 들어가시면서 옷도 벗으라고. 근데 옷바닥을 보니까 사진이 하나 툭 떨어지네. 보니까 여자 사진이야. 넌 오늘 죽었어. 제대로 죽었어. 이것이 어디? 딱 봤더니 자기 사진이야. 자기 내 사진 갖고 다녔어? 좀 됐어. 왜 이 사진 갖고 다녔는데? 아까 그 마음은 싹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받아들이고 사진 볼 때마다 힘이 나. 그랬더니 아내가 한번 더 물었어요. 안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야 어떻게 힘이 나는데? 볼 때마다 생각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 인간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가 아니라 저렇게 힘이 되는 분이 어디 있을까? 아멘. 우리 평강교회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어떤 장로님들보다 힘이 되는 장로님이라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들보다 힘이 되는 권사님들이라는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들보다 힘이 되는 집사님이라는 생각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기적을 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들일 때 이 엘가나의 가정에 주신 이 풍성한 축복, 이스라엘의 이 소망의 축복, 그래서 한나가 풍성한 은혜라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자신의 인생이 풍성해졌듯이 우리 평강교회가 풍성한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 한마디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있는 가정에는 사랑이 사람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위로가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오시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십시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 갖고 이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평강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